찬송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늘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이 패역하고 악한 세대, 또 고난이 많은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매 각 사람을 합당한 길로 항상 인도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그 강팍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그 잘못된 것, 어그러진 것들 드러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또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주장해 주셔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각 사람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청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많은 이뤄진 영혼들 말씀을 듣고 준비된 영혼들은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형제 자매님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능력으로 지혜로 또 담대함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둘이 행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더 분명하게 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하박국 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방역 단계가 조금 완화될까 해가지고 잔뜩 기대를 했는데 다시 이제 원상 복귀가 돼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많이 힘드시죠?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막 그럴 건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어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이 또 계획이 있을 겁니다. 또 이보다 더 어려운 때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참석을 못하고 아예 전면적인 온라인 주일 말씀도 그렇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은 그래도 형편이 많이 나아진 거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더 나아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우리가 참 벗으면 좋겠는데 쓸 수밖에 없는데요.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니까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그리고 또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화장을 좀 덜 해도 되고, 그리고 마스크 쓰고 간증을 하면 좀 더 담대해지죠. 마스크 벗고 간증을 하면 더 많이 떨리는 것을 마스크 쓰고 하게 되면 조금 표정이 가려져 가지고 담대함도 생기고 장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또 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보면은 가진 게 거의 없잖아요. 열매도 없고 채소도 없고 또 그 당시에 재물이라고 하는 양이나 또 소 이런 게 재물인데 그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주를 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가진 게 없고 빈궁하면은 위축이 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탄식이 나올 법한데, 그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그리고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 구별된 곳, 신령한 곳. 이 세상에서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특별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구원이 최고 보배잖아요. 다른 거 없어도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은 가장 귀중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게 수천억의 수표가 있다. 또 수십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러면은 당장 내게 현금 없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든지 바꾸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현실에 가지고 있는 거 없지만은 내 안에 구원이 있으면은 미래에 잠깐의 현실, 이 세상 지나고 나면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 세상 없지만은 그게 개의치 않고 살아갈 수가 있죠. 이 세상 것은 잠깐이잖아요. 하룻밤 꿈입니다. 왕이 된다, 부자가 된다, 무슨 땅 부자가 됐다, 또 무슨 장관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됐다. 그게 하루짜리도 안 됩니다. 하루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영혼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간 대통령이 된다. 5년이나 하루나 별 의미가 없어요. 영혼 차원에서 보면은 그
영원한 세월 속에서 5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1초 정도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은 다 가진 거는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별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얻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러이러한 거 없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구원받도록 다 해놨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확실히 이제 자기 것이 된 거죠. 자, 이 구원의 하나님, 그럴 때 지옥 가는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또 건져주시는 게 있거든요. 또 미래에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 속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는데 먼저는 사망에서 지옥 가는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운명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나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담의 그 자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마귀죠. 마귀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랬어요. 그 마귀가 아담을 넘어뜨렸잖아요. 아담을 범죄케 한 것은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한 거예요. 그게 사망이거든요.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 속해가지고 가인에게 역사해서 아벨을 쳐서 죽이게 만들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담 자손 모두에게 영원히 지옥 갈 운명을 가져다 준 것이 그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마귀를 따라서 이제 죄를 짓고 지옥 갈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망에 처하게 된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자기를 지옥 가는 길에서 건져낼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에베소서 2장을 봅니다. 2장 4절부터 6절까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죄 때문에 지옥 갈 운명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운명에 처하게 된, 그래서 그게 인생 최대 문제죠.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이 인생 최대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죽음은 끝이다. 죽음 다음에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더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그래서 돈을
벌고 더 행복하게 육신을 즐기면서 사는데 온통 마음이 뺏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당신의 최대 문제는 뭐요? 그러면 돈이 없는 거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 많이 있으면 뭐든지 할 텐데 돈이 없는 게 최대 문제라고. 그게 돈이 없는 게 최고 문제겠습니까? 인생 최대 문제는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죠. 그걸 딱 사단이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것에 마음 뺏기게 만드는 거예요. 당장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운명에 있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죠.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바로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안 찾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는데 하나님과 죽었다는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속죄하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운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장차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지금은 우리가 앉아있지는 않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갈 자리고 이미 확보된 자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 KTX 자리 좌석을 이미 예매하면은 그 타지 않았어도 그 좌석이 확보가 됐잖아요. 예매한 순간 자리가 확보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사함을 깨닫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가는 것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오신 거죠.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우리가 혈육에 속했다, 육체를 입었다 이거죠. 그 육체를 입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 순간 마귀의 머리가 박살난 겁니다. 마귀의 계획은 인간을 범죄케 해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범죄케 하면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위해서 이 마귀가 아담을 넘어뜨렸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계획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 사는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마귀의 계획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 다음에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이 본능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죽음으로 끝이다 그러면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인데도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끝까지 그냥 버티잖아요. 왜? 죽음 다음에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걸 이 본능이 알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그 33년의 생애를 사셨고, 그 중에 3년 반을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때 죽은 자를 3명을 살렸죠.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살려냈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병들어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또 나인성의 그 과부의 딸,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또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3번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영혼들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마귀는 죽이는 자고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마귀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을 드러내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위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은 사망을 피하시고, 자, 이 사람들은 이 사망의 종로로 됐어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건강관리 잘하고 위험한 일 안 하고 사고를 피하고 그렇게 해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 사망의 종로를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사망을 피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부활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인간 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사망에서 건진 받으려면은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건진 받느냐? 그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할 일을 다 했는데 또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해놨지만 그걸 믿음으로서 진정한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어야 돼. 믿는다는 것이 받아들이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어 죽게 했잖아요. 또 백성들이 이제 돌이켰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노추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노소로 뱀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았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은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어요. 쳐다본다는 것은 저 노뱀을 쳐다보면은 낫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럼 믿는 사람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 그 노뱀은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죠. 노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뱀은 사탄을 의미하죠. 사탄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걸 이제 노뱀을 통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노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래서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듯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묘실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이게 모압의 그 도둑패들이 온 거예요. 패거리들이.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그 시체를 장사 지내야 되는데 그냥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놓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시체에 딱 닿으니까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런 사건이 열왕기하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건 뭘 설명합니까? 엘리사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요게 이제 죽은 시체가 닿으니까 살아났잖아요. 그 뭘 설명하냐면 접촉하니까 살아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접촉하냐? 믿음으로 접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쭉 설명을 듣고 믿으면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생기려면은 들어야 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어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어야지 이제 믿음이 생기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들으려면은 어떤 사람에게 들리냐면은 겸손한 사람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 집회 때 와서 많이 듣잖아요. 근데 다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한 것은 들리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그 깨달아서 좋아해. 그 차이는 뭐냐?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겸손하지. 하나님이 들리게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것을 지혜롭다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낸 것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다 하는 자, 나 다 아는 얘기요. 뭐 초보적인 얘기하고 있네. 일단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 말씀 위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안 들려요, 안 들려. 내가 말씀 밑에 내려가야지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들려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죄가 너무도 많구나. 이런 죄 가운데 내가 살았구나. 그것을 참으로 알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너무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통해하는 심정이 될 때에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잘해요. 죄에 대해서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다고. 그렇게 뭐 말은 잘하는데요, 행동은 하나도 안 바뀌어. 구원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 구원이 아니냐? 자기가 마음이 상한 자가 되고 중심에 통해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이구나. 내가 그렇게 죄가 많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이 꼼짝없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어찌하면 좋을꼬? 하나님 좀 제발 좀 저를 좀 구원해 달라고 말이지. 그런 심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심정이 돼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은 이 복음을 머릿속에 알고는 있는데 이게 구원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행동이 안 변해요. 구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키면서 분명히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정말 참 무서운 일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 평생 다니는데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에서 구원받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단순해요. 이 믿으면 구원이요. 사망에서 구원받는 게 믿으면 구원이라고요. 근데 그 믿게 되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들으면 다 믿어진 게 아니라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야 되고 겸손한 마음이 되고 사오고 통해한 심령이 됐을 때 그때 그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죄사함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 내 죄도 사해졌구나.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구나. 그게 되는 겁니다.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계속 구원해 주는 일이 있어요. 어떤 구원이냐면은 환난, 우리가 삶 자체가 환난이거든요.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시편 5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7절에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 나가 누구냐면은 다윗이에요. 다윗. 여기 이제 54편 앞에 보면은 그 설명이 되죠. 맨 앞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10인이 10이라고 하는 지역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이 이제 사울 왕이 군대를 몰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쳐서 죽여서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안겨준 대장군입니다. 나중에 장군이 됐어요. 그러면 그 왕의 입장에서는 참 그런 훌륭한 신하가 있다는 게 너무도 복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더 높이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속 좁은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막 다윗이 어쩔 수 없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죠.
군대를 몰고 막 이제 뭐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 600명 정도 데리고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윗 편이 아니라 사울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울에게 붙이지 않고 요리조리 다 피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이 내용이 사무엘상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사무엘상 23장 13절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여기서 10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죠. 10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의 글을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붙여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온 항무지라는 곳에 가 있는데 그때도 또 사울이 포위를 해요. 24절에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니라. 여기서 10이라는 적이 나오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항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하매더라. 그러니까 에워쌌어요. 포위를 해버렸어. 조금만 지나면 다윗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7절에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범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이 사울이 말이죠. 이 다윗을 다 에워싸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죽일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블레셋을 일으켜가지고 전쟁 일으키니까 할 수 없이 포위망을 풀고 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걸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런 걸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이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하라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이게 이제 이 바울 경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와 그런 곳에서 바울이 많은 그 핍박을 받았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또 살리신 적도 있잖아요. 근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쉽게 복음 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또 거기서부터 건져주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 그 환난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 힘의 한계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써 거기서 건져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시편 33편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임이라. 그 힘에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예, 이게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다. 옛날에 뭐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아주 많은 군대뿐만 아니라 잘 훈련된 군대를 가진 그런 왕들이 주변 나라를 많이 정복하기도 했지만은 계속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자기도 언젠가는 피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 뭐 초나라가 있고 한나라가 있잖아요. 초나라의 그 항우 장사 그러잖아요.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 아주. 예. 그 사람 혼자서 많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나라에게 망이죠. 한나라 유방이라는 사람에게 결국은 패했잖아요. 예. 그 힘이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거다. 또 구원함의 이 말은 말하는 말이 아니고 타는 말을 얘기해요. 구원함의 타는 말, 그건 헛것이다.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옛날에 이게 말이 있으면요, 일반 그 말을 탄 기병이 많으면 대단한 힘이 되는 거죠. 이 보병은 이 말 탄 기병에 당연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의지하는데 구원함의 말도 헛것이다.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한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고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신다. 하나님만이 구원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바라는 사람,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바란다는 그 기대하고 의지하고, 그런 사람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예. 세상에 이제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돈도 의지하고, 무슨 튼튼한 직장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의지하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은 두려울 게 없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과 은밀한 그 가까운 교제를 하는 사람은 전능하심을 힘입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거죠.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요, 무슨 일 당하면은 자기 수단 방법을 강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주변을 살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환난에서.
우리 인생살이에 많은 환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를 모든 짐에서 또 건져주시는 분이거든요. 짐. 이 인생살이에 그 짐이 있잖아요. 짐. 시편 68편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 우리가 인생살이 하는 가운데 짐들이 많이 있어요. 아담 자손으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얼굴에 땀을 흘리고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했기 때문에 어떻든 뭔가를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 짐도 있고, 그래서 직장인으로서 짐도 있고, 가정에 있는 주부들은 짐이 없나? 가정생활, 이 가사 일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다 일이 많고 그런 짐이 있어요. 또 아이들을 육아하는 것도 엄청 큰 짐입니다. 예, 그런 이제 일상적인 그런 짐들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짐이 있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큰 일이 앞에 다가온다. 그러면 근심이 생기잖아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건 내가 덜어보고 싶어도 근심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걸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를 맡기고, 또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짐을 주님은 우리 짐을 맡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맡기라. 성경에 맡기라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세 가지를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런 주께서 너를 권고하심이라. 염려를 맡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염려를 하는데 염려한다고 해서 뭐 일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괜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괜히 이 마음이. 그 염려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실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미리 염려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염려함으로써 내가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염려한다 해서 그걸 바꾸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는데 내가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염려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신다. 염려를 맡기라고 그랬어요. 시편 37편 5절에는 또 길을 맡기라 그래서 길을,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내 의의를 빛같이 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하시고 내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미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잖아요. 직장 어떻게 할까? 직장이 지금 위태위태한데 그만둬야 되나 계속 다녀야 되나?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직장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거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어떤 길로 인도하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네 알아서 다 해라, 네가 다 책임지고 해, 그런 분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아놓고 네 알아서 커 그러지 않잖아요. 그거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미리 다 살펴보고 있잖아요. 뭐 어려운
위험에 처할 것 같으면 미리 가서 건져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에는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저가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세요. 짐을 맡겨 버리라. 이 부담 같은 게 짐, 부담. 그런 걸 주님께 이제 맡기라. 봉사를 이렇게 부탁하면은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못하는. 그런 경우도 뭐 자기 힘으로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간증을 부탁하면요, 또 그거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간증을 그 시간에 안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벌벌 떨면서도 나와가지고 일단 말하다 보면 나중에 덜 떨려요. 그러다가 그걸 2번, 3번 계속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안 떨려요. 한 번 안 하다가 뭐 몇 년에 한 번 하려고 하니까 되게 떨리죠.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안 떨려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만 저는 옛날에 되게 떨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고, 이 학교 다닐 때 책 읽는 것도 못했어요. 선생님이 누구 일어나서 몇 번, 41번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41번 국어 선생님이 책 읽어 그러면 엄청 떨렸어요. 그것도 못 읽어요. 그래서 막 괜히 막 의식이 되고, 그래서 하도 그게 해가지고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41번이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안 떨리더라고요.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떨리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모처럼 어떤 일을 처음 해본다든가 그러면 막 떨려요. 또 막 가슴이. 그게 다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뒤로 또 물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갈 때에 또 이길 힘도 주시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이 고난에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요. 고난. 시편 34편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거기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게 배우게 하시는 거죠. 편안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야지 자기 연약함을 알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그래서부터 건져 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감당치 못할 시험이나 고난은 또 허락하지 않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 분량을 알고 있어요. 분량을.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요. 좀 인내심을 길러야 돼요. 지금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너무도 인내심이 없잖아요. 작은 분노도 참지 못하고 막 쏟아내야 되고,
이게 참아야 되잖아요. 조금 어려우면 직장도 금방 바꿔버리고. 그래서 이거 어느 직장에 아예 그냥 그 묶이는 것 자체를 싫어해가지고요, 그냥 알바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알바하다가 뭐 금방 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데로 옮기면 되니까. 이 참 잘 못 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좀 참다 보면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 그 분량을 알고 그 정도를 알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또 침묵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좀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이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가시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고쳐주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것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질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안 떠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은 여수룬이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하는데, 살찜에 나를 발로 찼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편안하면 하나님을 발로 찼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평화의 기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 가면 다시 또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발로 차고 우상숭배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고난 주면은 아이고 하나님. 그러다 또 편해지면은 또 하나님을 떠나.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또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죠. 사람이 나를 힘들게, 일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는데 거기서부터도 건져주시죠. 예레미야 15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5장 20절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막 핍박을 했잖아요. 죽이려고 하고 막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고.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하게 할 거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낼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를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부터 건져주었어요. 이 사람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바울을 죽이려고 말이죠. 이 바울이 이제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는데,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이제 저놈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돼. 40명이 한 사람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지켜주셨잖아요. 천부장을 시켜가지고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가이사라로 합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로마로까지 가게 하죠. 그 40명,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어요. 글래디스 아일워드라고 하는
그 여자 이 선교사가 있어요. 영국 사람인데 소녀여서 소녀. 그 소녀가 중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사로 이제 영국에서 기차를 타고 러시아를 건너서 통과해가지고 중국까지 이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어느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 한 남자가, 낯선 남자가 겁탈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그 글래디스 아이올워드가 그 사람을 향해서 이게 무서워하지 않고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보시고 계신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장벽이 있어가지고 나에게 올 수 없을 거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그냥 구두를 떨면서 밖에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 게 그 글에 나오는데, 그거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선교사를 지켜준 거예요. 나중에 중국 땅에 가가지고 막 선교 일을 해서 많은 사람 구원받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게 있어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주변에 이상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좀 기다려 보셔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가 이게 주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장래의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장래의 환난이 7년 환난이거든요. 인간 역사의 끝부분에 이 7년 환난이 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안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이 그 강림을 기다리는데요, 그 예수님은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장래 노하심, 시대적으로 7년 환란이 오는데 그때는 이 세상이 완전히 마귀의 손아귀에 내주는 시대입니다. 무지막지하게 다스리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온갖 질병과 재앙이 오고 나중에 결국은 전쟁까지 일어나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 7년 환란 오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를 순식간에 변화시켜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늘 함께 있게 하시잖아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만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것임이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거다. 사람은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니까, 또 하나님의 생명을 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건져줬을지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세요. 사망에서 건질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할 것도 못 되고 돈을 의지할 것도 못 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보면은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그랬어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시편 3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점점 인도에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나의 즐거움이 되셔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쾌락인 거예요. 진정한 쾌락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간의 모든 답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으면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딴 데서 답을 찾으려니까 없는 거예요. 고생만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기를 바라시고 나의 주로 삼고 그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그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길로 나를 인도해 가셔요. 그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또 환난에서 어떤 구원하는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셔요.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전도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 이 말씀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교회 안에 그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잠언 2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은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부응하시리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면 그 사람 건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 의미한 게 아니죠. 이 말씀은 영원히 지옥 간, 사망은 몸의 죽음도 있고 둘째 사망도 있습니다. 바로 그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사람을 건져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핑계대고 안 하는 건지 정말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건지 다 아시겠죠? 참 이게 전도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죠. 근데 이게 전도의 어려움이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이 정말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러면 누구라도 아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려달라고 말 안 하니 문제예요. 그게.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 아이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구원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참 반갑겠어요. 그런데 이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은 이상하게 오히려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오히려 그냥 뭐 마음을 높여가지고 무시하기도 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망으로 가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자기가 지금 지옥 갈 운명에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당당하고 강팍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뭐 목이 곧아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사탄이 딱 속여가지고 너 괜찮아요. 아유 죽으면 끝이야. 하나님 없어. 천국 지옥 없어.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당해요. 오히려 뭐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말이죠. 이제 폭 속아 있어요, 다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속아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그래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죠.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듣다 보면 또 이렇게 어떤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그 어리석음이 깨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또. 그 중풍병자를 인도한 네 사람, 그 중풍병자 그 사람을 갖다 말해.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은 해결될 거야. 데리고 가는데 이거 뭐 길이 막혔죠. 하도 군중이 많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만 데려가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 지붕을 뜯고 사람을 내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비난도 있을 거예요. 아니 왜 남의 집을 그렇게 부수느냐. 또 거기에 나중에 금전적인 배상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그거는 뒷전으로 하고 일단 이 사람 살려야 돼. 고쳐야 돼. 그게 이제 우선이 되니까 다른 거는 뭐 자기들이 감수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네 사람이. 그게 우리가 전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도 있고 어떤 물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이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니까 그 영혼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걸 내가 감수하면서도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거기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가지고 거기 이제 퍼져 사는 가운데 페르시아가 또 이스라엘 흩어진 그 유대인들을 정복해서 저기 다스리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총리였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아주 막 날짜까지 받아놓은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 거기에 페르시아의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 다 죽게 생겼어. 그랬을 때에 에스더가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이 에스더가 왕비인데 왕에게 가서 이걸 얘기해야 된다. 이 음모를 얘기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 하만을 벌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허락 없이 갑자기 나갔다가는 이게 죽는 겁니다. 왕의 금호를 내미면 살고. 그랬을 때 이제 이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갔잖아요. 그게 바로 희생이에요, 희생. 내가 내 목숨 내놓고 하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내 목숨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걸 위해서 내 목숨 내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했잖아요. 딱 나갔는데 왕이 몇 달 만에 지금 보는 거예요, 그 에스더를. 왕비지만은 몇 달 만에 본 겁니다.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마음,
왕의 마음에 역사를 했어요. 에스더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니까 금모를 쫙 내밀면서 내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일사천리로 열리잖아 이제.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건지는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할 때 내가 그 다음에 거기서 따라 붙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게 이게 보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쉬지 못하게 하는 거냐? 사람이 막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도 모시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역사를 해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또 너희도 구원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요, 성경은 구원하는 그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 사건을 크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크게 기록하고 있고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모세 오경이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사사시대에 다른 민족의 그 식민지가 돼 있는데 또 건져내고 계속 건지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잖아요. 하나님은 70년 만에 또 건져내는 일을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게 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게 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는 그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것이 그 다음 내용들이잖아요. 성경은 구원하는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우리 삶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데 우리에게도 너희도 구원하는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참 모든 거 우리가 직장에서 돈을 버는 거 그거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좀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위해서 쓰기 위한 겁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 어떤 뭘 하든지 그게 복음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 남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영혼을 또 붙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당한 자를 구원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 또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세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세상 재물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도와줘라 그런 얘기죠. 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도울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럴 마음이 있는 사람,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돕는 거예요. 또 건지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혼자예요, 혼자. 나중에 600명이나 늘었어요. 다윗을 따르던 병사가 600명이 생겼다고. 그 사람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제 이게 다시 쫓겨다닌다는 것을 알고요,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가서 힘이 돼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인 사람이 600명이요. 그 다윗을 도왔던, 그 다윗 편에 섰던 사람들이 얼마나 나중에 참 선택 잘한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또요,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이 또 이제 도망갔어요. 그 아들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맨발로 그냥 울면서, 예? 그렇게 이제 도망쳤거든요. 그러니까 뭐 준비를 많이 못했겠죠. 얼마나 이제 불편하겠어요. 이슬을 맞고 자야 되고, 예?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걸 아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음식하고 하여튼 좀 세밀하기도 해요. 음식에다가 또 세숫대야도 가져오고, 그런 그릇도 없어가지고 뭐 세수도 잘 못할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침대도 가져왔어요. 침상도 가져왔어요. 거기 땅 위에서 이렇게 자면 얼마나 불편하겠나. 그래서 침대 또 하나 갖고, 여러 가지 음식에다가 고루고루 해서 갖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준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예? 정말 세밀하게 자기 상황을 헤아려주고 거기에 도와주려고 하는 그 바르실레의 마음. 그래서 이 다윗이 나중에 이제 황궁을 하게 되잖아요. 압살롬이 죽게 되고, 그때 바르실레에 나랑 같이 궁궐에 들어가자, 내가 이제 너를 섬기겠다. 바르실레가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냥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내 아들 김함이 있는데 김함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그 아들을, 바르실레의 아들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이게 다윗이 어려울 때에 이게 도와주는 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게 역사하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좀 있으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때 에벳 멜렉이라는 구스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에게 가가지고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는 죄가 없습니다. 저 예레미야 살려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이게 충원을 한 거예요. 막 간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살아났어요. 그 예레미야가 어려울 때에 그 왕 앞에 그냥 목숨 걸고 가서 충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에벨멜렉, 내 생명을 내가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그 어려울 때 도와준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노마서에 보면은, 노마서 15장 25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이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고 해가지고 많이 빈곤에 빠졌어요. 그들을 돕는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이제 거기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서로 도왔습니다, 도왔어요. 우리는 도와야 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짐을 서로 나눠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성취하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그러면 안 되고, 거기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짐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지 힘이 덜 들어가지고 다음에 봉사 기회가 주어져도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뭐 10사람이 할 것을 갖다가 뭐 한 3사람이 하느라고 막 죽을 뻔 봤어. 그럼 다음에는 내가 절대 나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니까. 그러니까는
일은 조금 해도요,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야지 그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그리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일은 힘이 안 들면서도 참 즐겁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을 서로 나눠지는 거, 이게 환난 중에 서로 돕는 거잖아요. 고난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해외 선교사를 우리에게 보내놓고, 해외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하고 물질입니다. 되게 두 가지죠. 기도하는 것과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게 헌금도 많이 보내줘야 되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게 잘하고 계시는데 그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할 수 있잖아요. 본인들이 가가지고 뭐 돈 벌면서 직장 가지면서 선교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국내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보내줘야 돼. 그럼 현지에 있는 그분들이 또 헌금하지 않느냐? 대개 보면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헌금을 거의 못합니다. 하더라도 너무 빈약해. 그거 가지고는 뭐 선교사 생활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 이게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게 또 교회당도 줘야 되고 사택도 마련해야 되고, 그런 짐을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일에 계속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당장 내일부터 청년 집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7월 19일부터 학예 수양의 온라인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많이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온라인 집회인데 뭐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면 다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아무것도 안 되죠. 좀 규모가 작아졌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시하면 안 돼요. 옛날 솔로몬 성전 얼마나 영광스러웠어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다 부서져 버렸죠. 바벨론이 와가지고 부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지도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을 지은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거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들이 말이죠,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 노인들이 막 지대를 기초를 쌓아놓고 막 우는 거예요. 옛날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영광스러웠는데 이거 너무 초라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규모가 작다게 해가지고 그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번에 학예 수양의 집회 비록 온라인으로 하고 그렇지만 나와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학예 수양의 공주 수양관에서 할 때하고 비교해가지고 너무 좀 규모가 적다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니까 거기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지금부터 전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번에 학예 수양에 이 뜨거운 여름에 좀 제대로 치르고 8월 달은 좀 여유 있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이 7월 달에 좀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잘 치러야지. 8월 달에는 그동안 이제 휴가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었어요. 학예 수양회를 휴가 시즌에 하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이제 7월에 하기 때문에 8월 달 휴가를 좀 쉴 수는 있을 겁니다. 가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6개월을 이제 지나고 지금 이제 상반기 지나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7월이니까요. 그 슬로건,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전도하자. 그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는데, 나머지 또 6개월도 그 슬로건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실천 사항이 나오죠. 개인 경건 생활 습관 들이기. 개인 경건 생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런 시간을 계속 가져야지 자신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교회를 지키며, 교회는 어떻게 지키냐면은 모임에 참석해야지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요즘 이 코로나라 해가지고 모임에 잘 안 나온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나는 이 뭐 온라인 여기 줌으로 하는 거 그거 뭐 잘 몰라가 익숙하지 못해서 조금 노력을 해보려고 하실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접근도 안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구역 모임도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지켜지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고 전도하자. 1인 4명 이상 인도라고 실천사항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수양회 때도 더 많은 영을 인도하시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그런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기간 동안에 비록 제약은 받았지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요, 하반기에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여케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나머지 삶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역사에 다들 참여하고 영혼을 건지는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해서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 집회도 함께 해주시고 하계 수양의 온라인 집회도 참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